할렐루야. 주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실까요? 수련회 신청하세요. 눈 마주치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수련회 신청하세요. 안 하셨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네. 이렇게 몰려 있을까요 여기? 네. 저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수련회에서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부를 찬양은 우리의 단지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 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 또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드리는 고백. 저희 저번 주에 우리 종된 삶이지만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셨었는데, 그리고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잡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찬양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붙잡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향이 헷갈릴 때도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 우리의 모든 우리의 욕심으로 된 우리의 기대와 염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겠다는 결단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고백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만으로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종된 삶이 좀 행복한 종된 삶, 주님 안에서 자유로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전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시간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 길 모시는 것 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여,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갈 때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주의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방은영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 숨쉴 숨을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로 견고히 서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청년으로서 많은 도전과 시험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번 주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종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내 삶을 통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로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웰컴팀, 또 입술로 고백하는 꿈의 사람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늘 헌신하는 부장집사님, 집사님, 임 리더들까지에게 주의 사랑과 지치지 않는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 주신 박성규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총신대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보배로운 우리 젊은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설교자에게 큰 특권이죠.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와 여러분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슬라이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또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라고 잡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말에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 복된 소식이죠. 영어의 가스풀이라고 그러죠. 어떨 때는 두 단어로 굿뉴스라고도 하지만 한 단어로 가스풀. 고대 영어에 보면 복되다라는 뜻을 가진 god의 d를 탈락시킵니다.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대 영어에서는 복되다라는 뜻이 있죠. 스펠, 알파벳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더블 L 중에 하나를 빼죠. D와 L을 빼고 합해 놓으면 가스플입니다. 복되다, 이야기, 소식.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신약성에 기록된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도 하는데 헬라 문명 속에 발달했기 때문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 앙겔리온은 소식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는 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나쁜 스트레스는 디 스트레스. 장례식에서 조사할 때 율로지라고 조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로지가 말이고 유가 좋은이라는 뜻이니까 좋은 말하죠. 조사할 때 아주 비난하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고인에 대해서. 조사도 율로지입니다. 어쨌든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이죠. 그 편지자 이름을 따라 키텔 사전 또는 TDNT라고 부르는 사전이 있는데 무려 12권입니다. 색인까지 하면 13권. 글자 하나가, 단어 하나가 논문식으로 실려 있는 깨알 같은 글씨인데, 이 키텔 사전에 보면 유앙겔리온의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아주 참혹했거든요. 패전 국가의 국민은 다 이렇게 학살했어요. 아니면 노예로 끌고 가버렸어요.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데 고대 노예는요, 말할 줄 아는 짐승 정도.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못 받았던 거죠. 여성들은 정말 학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노예가 된다는 건 정말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그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안 죽어도 되고 노예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죠. 여러분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기억할 겁니다.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이고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병력이 2만 5천 명, 또 방어 입장에 있는 아테네는 10,000명. 와, 정말 불리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냐면요, 전승 기념비를 대리석으로 깎아올 만큼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와서 침공한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 입장이 돼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배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는 여러분이 아시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전투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아테네군의 사령관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청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10세이지만 저 페르시아에도 뭐 약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정보를 파악해 봤어요. 인포메이션을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이 페르시아는요, 전면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데 옆에 측면이 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측면에 모든 전투 역량을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테네 군의 승리인데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무려 6,400명, 2개 연대 이상이 전멸한 거죠. 그리고 아테네군의 전사는 단 192명이라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였어요. 와, 아테네군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해줘야 됐겠죠. 자기 나라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이니까요. 그리고 병사 한 명을 뽑았어요. 그 병사 이름이 파이데 피디스예요. 이 사람은요, 논스톱으로 달려갑니다. 약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에 따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림에도 그거 나오죠? 이 사람이 아테네 다운타운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뭘까요? 헬라어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막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럴 기회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이입이 돼야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로 외치고 나면 다 외치면 여러분 환호성과 그리고 함성과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됐나요? 고맙습니다. 1, 2부까지는 준비됐어요로 이렇게 답했는데 역시 젊은 분들은 네네 선생님으로 하죠. 자, 들어갑니다. 카이르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우와, 너무 기뻤겠죠. 여러분 정말 좋은 젊은이들이세요. 외부 강사가 요청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요한겔리온의 뜻은 이 정도의 기쁨이에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노예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기쁨. 이건 복권에 당첨되는 그 정도 낮은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 이거 가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노예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겔리온을 복음서의 기록자나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일로 사용하게 이 단어를 픽업하게 하신 거죠.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요한겔리온을 쓰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는 거죠. 세 가지 죽음이에요.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할 때 영적 죽음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연결시켜준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육신적 죽음인데 우리 몸이 죽고 분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극복이 돼요. 영적 죽음은 예수님이 중보자 돼서 연결해 주심으로 살아나게 됨으로 극복이 되고, 육신적 죽음은 부활로 극복이 돼요. 영원한 죽음이 나와요. 성경에. 그건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옥 들어가지 않게 해주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두 번째,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 우리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고 마귀의 노예된 자리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예배당 기초가 튼튼하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부실하면 이단 앞에 무너지고 시련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왜 시련 앞에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예배당으로 컴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을 알면 목숨 걸고 예배드리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근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받는 말이죠,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hold fast, 꽉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는 경우가 없죠. 꽉 붙잡죠. 왜냐하면 이거 안 잡으면 죽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다고 믿고 꽉 붙잡으면,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출발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는 한 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꼭 목사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재능과 부르심을 따라 우리 일생이 사명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100년 전에 저 북한 지역이에요. 선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던 지역. 외곽에 곽부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나 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잠을 자는데 이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가 온 가족 예수님을 믿었어요. 승동계처럼 100년 전에 담임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집의 아들을 참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면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면 무려 107문항이 되는데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자매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와. 그리고 어느 날 신방을 가시면서 그 당시에 땔감은 나무였기 때문에 장작을 패놓으라고 그랬어요. 한두 시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있어요. 형제님,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택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1927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이 아들이 PhD를 받아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에서 PhD 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1927년도에 받아요. 기후에서 연희 전문에서 교수가 돼요. 1950년도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그는 교육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군목제도 창설하는데 대통령을 설득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해요. 형제님, 너무 잘 듣고 있어. 고마워요. 와, 고마워요. 와. 그리고 이분이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가 1957년. 이때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이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용재 백낙준 박사가 백사겸 무당의 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가 저마다의 부르심을 따라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새로운 사명의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복음의 뜻을 말씀드렸고, 복음의 기능은 뭐였죠?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사명의 출발. 그럼 크게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말하죠. 복음 이는 이게 뭐냐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맞습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자가를 가장 잘 예고해 준 것은 속죄 제사였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됐어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됐어요. 형제님,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 와,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 양털처럼 희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웨이브가 잘 져있는지 양털 같습니다. 자, 양처럼 이렇게 한번 숙여봐요. 네, 일본이 뭐냐면 제사장 앞에 죄인이 양을 끌고 가서 하는 일본이 안수기도예요. 두 손을 포개가지고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신 속죄의 양을 제물로 받고 저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박성교회제가 이 양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박성교와 양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이제 죽은 거니까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죽은 거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워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이 다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진 거죠?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거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속죄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형제님 일어나십시오. 너무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거 한번 합시다. 와, 예배 끝나고 제가 가방에서 갖고 와서 커피값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대신 속죄 제물은 동물이었던 것이죠. 값이 이퀄이 안 돼요. 이건 불완전한 거래예요. 완전한 거래가 되려면 죄인이 사람이라면 대속제물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죠. 그분은 그냥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거죠. 1700년 전에 선포된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AD 325년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신 죄 없는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그분만이 속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만희는 안 됩니다. 죄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의 양은 동물이고 진짜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완료 동사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속죄제사는 십자가가 복음임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로부터 42년이 지났어요. 목사수 받은 지 38년이 넘어섰어요. 38년 5개월째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죄를 없앤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수행으로 속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대속제물, 구약의 속죄양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된 이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1997년 저는 현역 군목이었습니다.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미 군종감시를 방문했고 미 군종학교를 방문했고 뉴욕의 좀 위쪽에 있는 미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어요. 군목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협력들을 했어요. 어느 날 뉴욕을 투어하는데 그 당시에 법으로는 뉴욕의 환경오염 때문에 5분 이상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차를 세워놓으면 벌금이 $3,000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1997년도에. 그때 제가 느낀 게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 살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된다. 북한 살려면 그 힘든 북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 박수 설렁설렁 치면 죽습니다. 거기는. 천국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을 지켜야 됩니다. 천국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속법. 우리 스스로 속죄를 못하니까 대신 속죄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속죄제사고 그것이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속죄받을 수 없다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에요. 예. 이 스님의 정직한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기 조계사도 가까운데요. 성철 스님은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었어요. 이분은요,
명문 진주고등학교를 나온 분이고 스마트한 스님이셨죠. 불경도 정말 심도 깊게 연구한 분이었고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는지 자신의 죄를 없애고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불에 익히지 않은 생식만 먹었어요. 쌀 같은 건 그래도 먹을 만해요. 콩 이런 건 비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양소를 채워 먹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곡식이나 이런 채소를 먹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년 동안 생식만 드시고 10년 동안은 앉아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참선하면서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등을 바닥에 대고 자야 이게 피곤이 풀리는데 앉아서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불교 용어로는 장좌불화, 앉을 자자 누우라 자. 불화니까 눕지 않는다는 거죠. 길게 앉아 있고 장좌불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와, 다행히 성동교회 청년들은 한 명도 안 주무시네요. 오,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는데 불교 용어로 열반성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행을 했으면 죄가 없어졌다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에 나온 바 있죠. 오래전에 평생을 통해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불교 용어 중생은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가리키죠. 무리중자, 날생자를 써요. 우리 기독교의 중생은 무거울 중자, 이게 반복, 거듭한다는 뜻이 있어요. 한자로 달라요.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백두산 같은 실제 산이 아니고요,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이에요.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예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는데 112만 킬로미터. 우와,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리고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수행을 통해서는 속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제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정의감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철 스님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놓고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총장실이 불러가지고 커피 대접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총장님, 저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녔는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걔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고등부 부목사님이 피자 사가지고 찾아왔어요. 피자 먹으러 갔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 갔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군대가 이제 일반 대학을 지나게 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총신대학이라고 그래서 총신대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종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가문의 한 자락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있죠. 물론 종밀 형제의 할아버지는 성철 스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수양아들입니다. 성철 스님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스님이 되기 전에 결혼해서 딸을 두고 있었죠. 여러분, 서양 사람인 마르틴 루터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그는 천주교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십자가를 믿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수행이 있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했더니 너무너무나 힘든데 구원의 은총은 깨달아지지 않죠. 그는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 성지순례를 갑니다.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실망을 하죠. 마지막 희망은 라테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봤어요. 로마에. 그 라테란 성당, 다른 말로 본명은 성요한 성당이에요. 그 중앙 계단이 하얀색 대리석이 26개가 있어요. 그걸 베드로의 계단이라, 죄송합니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 있는 계단을 떼다 붙인 거예요. 그 계단에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신문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아프긴 하겠지만 속죄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를 가지고 꾸민 이야기죠. 올라갔는데 루터는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블랙타워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준 그 진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교회가 회복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청년 여러분, 우리의 속죄는 우리의 공로와 수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속법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속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3절에 성경대로 십자가, 4절에 성경대로 부활. 이것을 우리는 병행구조라고 그러죠.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부활.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병행구조를 통해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붙자의 살활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에 첫 열매가 맺히면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펫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을 경험하지만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로 갑니다. 몸의 상태는 부활의 몸과 똑같지만 변화죠.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땅에 묻힐 때는 썩을 몸이 없는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약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약화돼요. 영원히 사는데 죽지 않는데 암에 걸려서 그리고 혈액투성함이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고 강한 것,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에 마음 들지 않는 거 있을 텐데 그때는 정말 다 회복되고 완전히 멋진 얼굴이 멋진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정말 멋질 거예요. 그날의 당신은 정말 멋질 거예요. 그날의 당신은 정말 멋질 거예요. 와, 우리 형제님이 정말 아프리카에서 오셨죠? 예, 어느 나라죠? Which country? 루안다. 예, 루안다에서 오셨는데 지금 영어로 목회학 석사과정 하고 계세요. 형제님 이름? Your name, please? 이름 너무 좋아요. 세바스찬 전도사님 오셨어요. 와, 그날의 세바스찬 전도사님도 멋질 거고요. 그 앞에 계신 형제님도 너무 멋질 거예요. 와, 우리 자매님 너무 예쁠 거예요. 지금도 예쁘지만 우리 형제님, 와, 오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날 너무 멋질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너무 멋지실 거고, 와, 노란 염색하신 분 너무나 멋지실 거예요. 저도 노란물로 염색하고 싶은데 아직은 학교에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와, 포니테일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그날 정말 이 재림의 날은 기가 막힌 날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완전한 몸을 잊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된 것으로 우리는 땅에 묻혀요, 죽을 때. 그러나 그때는 영광스러운 죄성이 없는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목사님, 저에게도 죄성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배운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33장까지밖에 없어요. 길지 않은 책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 신학과 신앙의 표준이 된다는 거죠.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33장까지 있는데 제32장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읽어요. 시작. 영혼은 안 죽어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계속해서요.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완전히 온전히 거룩해지는 건 재림 때, 예수님 재림 우리 부활 때예요. 근데 영혼은 우리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영혼이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이 여전히 때 묻은 거잖아요. 그때는 온전히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빛과 영광과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의 온전한 구속. 여기서 구속은 체포의 의미인 어레스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인 리뎀션의 의미예요.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이 뭐냐면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악인들의 영혼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불신자를 말해요. 의인은 성도를 말하고,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연옥 없어요. 성경에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요. 구천을 떠도는 건 동양사상이지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읽어주세요. 시작. 부활은 다시 부자의 살아나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상태는 똑같죠. 계속해서요. 시작. 제가 부활할 때 형제님 몸을 가지고 형제가 부활할 때 제 몸을 가지면 얼마나 형제님이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멋진 형제님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정말 멋진 거죠. 다른 품질들을 가진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그리고 영화로운 품질을 가지는 거죠.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죽을 때 천국 가 있던 영혼과 부활한 몸이 연합돼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누리는 게 우리의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불신자의 몸도 부활해요. 근데 우리는 영광의 부활인데 그 사람들은 치욕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예를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광의 부활, 불신자들은 치욕의 부활이니까 우리가 가족과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효령 박사님은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이 되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151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따님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남가주 사랑교회 집사님이고 변호사였어요. 암 걸려서 투병하다가 치료된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건 아십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네, 이제 타이밍 맞추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제가 도표로 그렸어요. 우리 학교 조직신학자들의 감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표로 그려야 머리에 명료하게 남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린 거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죽음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적인 죽음과는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뭐 영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자는 게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영면 아니에요. 절망적인 말을 우리는 쓸 수 없죠. 단지 분리일 뿐이에요. 사나토스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사나톨로지가 죽음학이잖아요. 여기서 영어 단어들이 오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예요. 죽음은 분리.
영적 죽음도 분리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연결되니까 영적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영원한 죽음, 이것도 분리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리고 육신적 죽음도 분리입니다. 이건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이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죠. 1번, 2번은 예수 믿으면 다 극복돼요. 근데 3번 지옥에 들어가면 극복되지 못해요. 그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거죠. 자, 육신의 죽음을 볼 때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육신은 수장, 매장, 화장으로 분해돼 가요. 걱정하지 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몸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속죄받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하늘 낙원이라고 불리는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님 재림 전의 천국을 낙원이라고 주로 많이 말하죠. 또 하늘이라고도 말해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말하죠. 예수여,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 쓸 때 이 아멘이라는 헬라어, 우리 기도 끝에 아멘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할 때 아멘도 하지만 이때는 진실로, 트룰리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인데 아멘, 트룰리를 쓸 때는 강조 구문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 확신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내일 가는 게 아닙니다.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게 아닙니다. 죽자마자 오늘 가는 겁니다. 연옥에 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옥 가야 돼요. 근데 연옥이 없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 임금, 그 왕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굉장히 짧은 신앙 고백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의가 소유격이고, 소유격은 주인을 말하죠. 그 나라의 주인은 곧 왕이죠. 고대 그 왕은 곧 유대 개념의 메시아죠. 짧은 고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다면 죽자마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죠. 예수님 재림전까지 지옥을 어두운 곳이라고 그래서 음부, 어두울 음자를 쓰죠.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조상제사를 왜 하면 안 되냐면, 조상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 동양사상의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지만 성경의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고, 성경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조상제사하면 그 악한 존재들이 와서 향연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했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어요. 어느 재벌의 며느리신데 자기 형님이,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기독교인이라 제사를 안 받으니까 둘째 며느리 자기가 제사를 다 받아가지고 1년에 한 10번의 제사를 치르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에 대한, 그 교회 집사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근데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형님이 힘들어서 거부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안 했구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조상제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되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중간 상태죠. 영혼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완성의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단이 재림을 왜곡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들까지 재림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나쁜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에 한 번밖에 약속이었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 육신의 부활이에요. 성도에게 부활은 영광이고 불신자에게 부활은 치욕과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요, 총장도 지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의 죄 리스트를 쫙 리스트업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사실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박성규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을 박성규에게 주십시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문제는 더 이상 그 최후 심판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여러분이 충성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충성하신 것에 대한 상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내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게다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이 따르니까 정말 악한 일을 한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죠. 자, 이 도표 이제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산과 거친 들을 걸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죽는 순간 천국 가게 되는 거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는 놀라운 영광을 거두어 온전한 전인적 구원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기말고사에 꼭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신앙생활과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세바스찬 전도사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르완다에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좀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같이 많이 왔어요. 성동교회가 우리 세바스찬 전도사님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총장으로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세바스찬 전도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좀 사주세요. 저도 방학하기 전에 우리 영어 MDB 전도사님들 식사 대접했는데 학기마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면 세바스찬 전도사님이 대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첫 번째는 복음의 뜻이었죠. 두 번째는 복음의 기능, 세 번째 복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 그럼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까지 예배는 드렸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되죠.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분입니다. 그분의 로마서 강의 제4권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대한 그 해석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을 통해 확신하십니다. 요한에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이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지 수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공로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런 사례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헌신입니다. 교회의 헌신도 물론이지만요. 그 다음 동행이에요.
동행이 왜 중요하냐면 동행하지 않으면 독행하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뭡니까?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죠. 그러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그를 통하여려고는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힌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확신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 다시 말하면 동행하지 않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 세이비어로만 믿지 말고 주님으로 믿고, 지난주에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저쪽에 계신 분입니까? 예,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 이게 동행이죠. 네,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복음을 끊임없이 목사들은 설교해야 됩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기초고 구원의 근거고 사명의 출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귀 노예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십자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동행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2주 동안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는 보석같이 소중한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반주를 더 작은 소리로 해주시면 제 이야기가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는 드렸지만 복음을 믿은 적이 없네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 시간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듯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987년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7의 군목으로 육군제 702 특공연대 군목이었고요. 저희 부대에서 특전사 교육단까지 낙하산 타러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새벽녘에 5명이 교통사고로 순직을 했습니다. 청평군인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젊은 목사였던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젊다고 내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멋지던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Nobody knows but God.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젊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복음을 믿음으로 속죄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혹시 내가 세상을 빨리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초청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 가운데 손을 들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저는 감염되어서 고통스러웠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심각한 후두염에 걸렸고 목사인 저에게, 설교자인 저에게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목사의 소명을 다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정의학과를 하는 안수 집사님이 팍스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전해주셨고 저는 먹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양리학적인 화학적인 원리를 알아서 먹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전파된 말씀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박스로비드보다 강력한 효능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초청에 주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손을 들었던 분들은,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신다면 손을 드신 분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죄짓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의 일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가장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생애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배로운 젊은이들의 귀한 믿음, 귀한 기도 받으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오늘 구원받아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평안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누려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며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었으며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설령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함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시며 굳게 세우시는 놀라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하나님, 나에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며 주를 붙잡으며 이 말씀 기억하며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가 날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시인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혜사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에는 다른 곳 없사오니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직업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부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라는 주제로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청년부실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참여 일수에 따라 수련회 당일 물놀이 키트가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지금 공지방과 승동 청년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안내 중에 있습니다. 많이 진행 중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물품 정리 안내인데요. 계속해서 그 청년부실에 부착된 안내지와 총회를 통해서 계속 안내 드렸었는데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청년부실에 보관 중이신 개인 물품을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일괄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그 서랍장이나 이런 부분에 잠시 짐 막 두고 가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뒀었는데요. 그 부분에 계속 그 몇 달째 짐을 챙겨가시지 않으시거나 개인 사물함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주일 낮 1, 2부, 3부 예배 및 설교는 박성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 승리하세요.